용서해달라. 찬송가 45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가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정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또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또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사와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몸으로서 비교하고 있죠. 우리 한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한 몸인 거죠.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도요, 다 한 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일반적인 모습,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은사에 대해서, 한 성령으로 받은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한 성령으로 되어진
다양한 교회 성도들의 지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손정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몸의 원리, 상식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또 교회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그 말씀 오늘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원리는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원리들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세상과 믿지 않는 자의 세상이 다른 원리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 세상에서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이 교회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로서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는요, 세상에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 또 자연의 원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또 말씀의 원리를 발견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 은사와 교회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에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몸의 원리로 육신의 원리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요, 많은 자연의 환경을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어렵게만 설명하고요, 알지 못하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해 나갈 수 있는,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우리 12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한 몸의 원리와 같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을 받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 몸의 원리라는 거죠.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되어지면 그 한 몸에 유대인도 있고요, 헬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는데 이들 모두가 서로 너무나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되어지면,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가 되어지면 우리 모두는요 동등하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우리 유대인과 헬라인은요 한 몸이 되어질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척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선택된 민족이고 너희는 지옥갈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도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인들 아닌 사람,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 나름대로 이 정해진 율법에 의한 방식으로 조리한 음식이 아니면 부정해서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이 와서 먹을 수는 있지만 이방인과 함께 나가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배타적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헬라인들은요, 그런 유대인들 보라면서 너희가 그렇게 배타적인데 너희가 뛰어난 게 무엇이냐, 우리가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서로 다투고 싸웠지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종과 자유인도 마찬가지죠.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종이 아닌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주인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자유인들은 대부분 집에 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인이라고 하면 종을 두고 있는 주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 종이라고 하면 노예를 의미하는 거죠. 주인과 노예가 어떻게 한 몸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도 보면 노사라 그러잖아요. 회사 사장과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과 또 직원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서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 때문에 또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데, 2000년 전에 물건으로 취급했던 그런 노예가 어떻게 자유인과 함께 한 몸이 되어질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요, 유대인과 헬라인도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종과 자유자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또 은사를 이것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2000년 전에 가능해졌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들, 신분을 따라서 빈부귀천도 있고요. 남녀노소도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우리 모두는요, 다 같은 몸의 지체로서 서로 동등하고 차별하지 않는, 차별할 수 없는 서로 존중이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짐을 성경을 그런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하는 마음 자체가 그 마음 가운데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지고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멸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한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이 사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한 성령을 받은 나에게도 성령이 있고 저 성도 가운데도 성령이 있다는 그 생각을 하시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이 교회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한 몸 가운데 다양한 은사로 섬김으로 교회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또 연구되어지고 실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서로를 주님처럼 섬기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바라보고 한 몸으로 서로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우리가 그 누구도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이 대형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부흥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태풍이 이제 지나갔는데 이 땅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고요. 또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큰 문제 없이 이 여름에 잘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집사님도 어제 전화해봤더니 뭐 큰 어려움 없이 큰 문제 없이 태풍이 또 조용히 또 지나갔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신 그런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더욱더 기도하시고 그래도 이 땅 가운데 피해본 분들이 있으니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위로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석 선생님과 또 손문재 안수집사님 또 주님의 박명선 사모님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되 그 질병 가운데 후유증과 전이 제발 발생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제가 쭉 보게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인 것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다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어제도 우리 조병선 목사님과 잠깐 좀 연락하게 되었는데 그 사모님도 계속 비가 오니까 운동도 못하고 하니까 계속 체력적인 어려움으로 많이 힘들어한다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성 선생님도 지난주에도 우리 저체온증이 있었고 그 체력의 문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건강한 육체가 되어져서 더욱더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더 기도에 힘써주시고요. 우리 성도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또 가정의 문제들 또 경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하여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 모두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